분노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세겜,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했었던 그 땅에서 거주하며 살게 되어지지만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고 해서 어떤 평안 또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딸이었었던 디나가 세겜 추장의 하몰의 아들에게 그만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 디나의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분노가 치밀게 되어졌지만 성경에서는 이들의 분노에 대해서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분노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었는가? 그 분노가 오히려 도가 지나쳐서 어떤 큰 하나의 민족을 이제 몰살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하몰이 어떤 청혼해온 세겜 족속을 향해서 청혼의 사건을 통해 할례를 요청하는 어떤 속임, 거짓의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노의 결과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말씀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를 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야곱의 아들 특히나 시몬과 레위가 분노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이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거짓 청혼의 조건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이제 할례를 행한 지 3일이 되었을 때 몰래 칼을 들고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성으로 바로 이제 기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사람들이 죽어진 그 성으로 가서 모든 여자들 또한 아이들을 다 끌고 오는 납치해 오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었던 모든 재물들,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노략질해 오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디나가 당한 것 이상으로 피해 복수가 있었던 것이고 한 민족을 다 몰살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제지하지 못하였을 때 이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 분노는 그 세겜 족속의 어떤 이제 몰락뿐만 아니라 시몬과 레위에게 있어서도 어떤 분노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환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에서 보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씩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장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49장에서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야곱은 축복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책망과 저주의 말씀이 남기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 시몬과 이 레위 어찌 보면 가장 큰 형들이었었어요. 가장 큰 형들이면 어떤 장자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졌던 것은 이 분노 때문에 디나의 복수를 행한 것 때문에 그 분노가 결국에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였을 때 결국엔 이것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 죄가 결국에는 나에게 어떤 큰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로 다시금 되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분노의 시작은 거짓말로 시작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가 곧장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죄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분노가 거짓을 낳게 되어지고 그 거짓이 사람들을 살해하는 또 그 살해한 그 죄악이 다른 형제들까지 번져나가게 되어지는 한 사람의 분노가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어지고 다른 선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죄의 어떤 올무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분노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죄에 대해서 특히나 오늘 시몬과 레위가 저질렀던 거짓에 대해서 말하기를 잠언서 19장 5절에서는 거짓 증인은 벌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즉 이 거짓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히나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이 거짓이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 거짓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이 거짓이 곧 사단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고 계시록에서 말씀에서는 사단이 당하는 심판을 거짓말하는 자가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거짓이 죄악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이 거짓이 결국에는 나의 영혼까지도 망하게 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은혜는 바로 분노는 결국에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내 영혼이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분노를 표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상에서도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고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즉 분노가 예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심판 행하지 아니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설 수 있었고 그 분노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분노를 다스리면 그것이 영혼 구원의 그 은혜가 있지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였을 때 내 영혼까지도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행여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분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분노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이 영혼, 내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